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라는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핵심은 결실입니다. 뭐라고요? 결실입니다. 농부가 토양을 가꾸고 씨를 뿌리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앗에 맞는 합당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부가적인 것들을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씨와 토양의 관계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부가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관리하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밭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죠.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어찌 보면 네 가지 마음 중에 가장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성경에서 드러나는 성경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애굽 바로 왕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시련이 오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배반해버리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돌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는 늘 항상 위태위태한 사람이에요. 언제 떠나갈지 모르고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요? 조그마한 시험만 오고 환난가 오고 박해만 오면 어떻게 해요? 배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성경적인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 대표적으로 베드로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노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환난이 닥치고 박해가 닥치니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떠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고 싹은 나지만 이 가시떨기 기운에 막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 세상 쾌락, 향락의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다.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인물은 제가 부자 청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은요. 말씀은 듣기는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거,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을 이루지 못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절대로 이루지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 세 가지 마음의 상태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마음 상태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지만 분명히 어디에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곳에도 뿌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동일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과 동일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은 특별하고 무엇인가 다르고 무엇인가 다른 모습으로 더 유익하게 들려줬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다른 마음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열매를 맺고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 결과가 크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비유의 마음은요, 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따스한 예배에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열매를 맺고 누구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을 지키고 깨닫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요,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그 들은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고요? 내 마음에 새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로 무엇을 맺는 자냐면요, 결실을 맺는 자예요.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이러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고 인내함으로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자이다. 아멘. 이러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땅이라면요, 정말로 그 씨앗이 열매 맺기에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데도 아주 좋고요. 또한 그 확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서 그 걸림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바람이 불고 또한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잡초도 없고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습니다. 열매 맺기에 아주 적합하게 준비된 토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했냐?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마음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들은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한두 개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 양의 차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양의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너가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는 나무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냐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모가 없습니다. 과실수로서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로 인한 결실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 아멘. 오늘 이 따스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곳에 씨앗을 의도적으로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아스팔트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 보셨어요? 없습니다. 다 좋은 땅에 뿌리려고 농부는 그 밭을 다 일구는 것이죠. 분명히 이 농부는 열매를 얻고자 그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우리를 앉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그 말씀의 씨앗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농부소 씨앗을 뿌리기 전에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밭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오셨습니까? 농부는 반드시 이 씨앗의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잡초도 뽑고 돌도 빼고 여러 가지 많은 더러운 안 좋은 환경들을 다 없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씨앗을 받으려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왔냐라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단순히 성품이 착하다, 온유하다, 부드럽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의 상태와 가장 대비적인 마음을 말하자면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새들이 그냥 와서 그 씨앗 자체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태양의 열기에 의해서 그냥 말라버리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마음의 상태가 닫혀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데 마음의 상태가 닫혀지면요, 그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길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 씨앗,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관심,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그 관심,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것을 배울 때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칭찬할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칭찬합니까? 와서 그 학생이 그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그 학생을 보잖아요. 그럼 때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학생을 칭찬합니다. 아이고, 그래, 너 그 마음 좋다. 너 그 마음 최고다. 너
너 그 마음 훌륭하다. 너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는 꼭 성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생님은 그 학생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무엇을 배우러 왔지만 전혀 그것에 관심을 두질 않아요.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뭘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싹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뭘 들었는지, 내가 뭘 깨달았는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올 때에 반드시 내 마음의 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그 씨앗을 받을 준비를 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주일 예배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열매에 대한 목적, 열매를 얻고자 하는 그 열정과 관심과 사모함이 바로 좋은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4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모하고 관심 있고 열정이 있으면요.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이 사모함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한 내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목적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그런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간식을 딱 들고 있으면 개들이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딱 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헐떡입니다. 막 이래요. 왜요? 뭘 먹으려고요? 예, 그 간식 먹으려고. 그 간식을 지금 그 개는요, 사모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주냐? 말 들어요. 손 들어. 앉아. 앉아. 오케이. 딱 줘요. 그냥 먹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맛있게 먹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절대 나는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절대 말을 듣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와도 내 마음이 닫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내 생각이 곧 진리이고 내가 하는 것이 곧 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을 인도하고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주관한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둡고 혼탁하고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빛이고 유일한 길은 무엇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막 좋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헐떡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그 열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목적을 꼭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열매에 대한 그 열정, 관심, 사모함, 그것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얻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말씀을 듣고 다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들으니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면요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나의 진리고 길이요 생명임을 아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 떨기와 같은 마음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었어요. 그렇죠? 듣긴 들었어요. 이 네 가지 마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똑같이 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말씀에 대한 참 진의, 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버려버려요. 간직하려 하지를 않아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리든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와서 씨앗이 빼앗겨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다 씨앗이 빼앗겨도 그다지 슬퍼하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고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셋째, 넷째, 세령이, 예령이는요, 돈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5만 원하고 1,000원짜리 주면요, 뭘 선택할까요? 자기 좋을 대로 선택해요. 오늘은 파란색이 좋으면 파란색 선택하고요. 오늘은 그냥 좀 주황색이 좋으면 주황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것도요, 오래 갖고 있지도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용돈 주잖아요. 딱 주면요, 딱 받고 그냥 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첫째하고 이제 둘째, 돈을 알기 시작합니다. 1,000원 주잖아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가서 챙겨요. 특히 이제 둘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돈에 대해서 가치를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한테 500원을 달래요. 왜? 문구점에서 불량식품 사 먹으려고. 500원을 달래요. 이제 돈을 알기 시작. 그전에는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면요. 내 것으로 가지려고. 엄마 잠깐 갖고 있어? 다음에 내가 달라고 하면 줘? 예전에는 그런 말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붙잡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참 뜻을 깨닫는 자만이 그 말씀을 뭐예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일 오전 11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과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과연 오늘날 몇 명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또한 지키다라는 것은요. 굳게 붙잡다라는 거예요.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굳게 붙잡게 되나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나요? 어떨 때 붙잡으려고 하시죠? 바로 내 것이 되려고 될 때, 내 것이 될 때야 비로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소유하려고 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네. 저 지사님이 들어야 되고,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고,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와서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없네? 여러분,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 매일같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붙잡으려 하질 않아요. 왜요?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붙잡으려고 힘씁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우치고 내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씨앗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내가 앉아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붙잡으려고 부단히 몸부림을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붙잡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붙잡죠. 누구든지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는요, 절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것도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에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으십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누가 가져가도 신경 쓰지를 않아요. 여러분, 돈 100만 원 내가 갖고 있는데 그거 누가 가져가면 신경 안 쓰실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경찰에 당장 신고할걸요? 저 사람이 가져갔다고. 그런데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요,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요, 그냥 팔아버려요. 내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핍박과 오고 힘듦이 오면요, 그냥 복음을 팔아버립니다. 왜 팔아요? 베드로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요, 세상의 재물, 세상의 쾌락이라면요, 복음을 다 팔아버려요. 세상의 즐거움이라면요, 예배 나오는 것보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더 좋아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의 향락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세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커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마음에는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가치가 내 삶 가운데 딱 드러내면 그 말씀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땅의 마음은요, 말씀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구원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에게 빛을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 또한 재물과 나의 그것 또한 향락과 그것 또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타으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러한 간절함,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래요. 꿀과 송이꿀, 세상의 쾌락,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보다 더 사모하래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붙잡으셔서 돈 가져가면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말씀 빼앗아가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아직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신 거예요. 돈 훔쳐가면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아니면 말씀 빼앗아 가시면 신고하실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그 말씀을 지키며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인내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관심, 사모함이 있어요. 그것이 출발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렇지, 나에게 참 유익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켰어요. 그런데 그 붙잡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려면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고난이에요. 괴로움입니다. 슬픔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요. 인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전제가 되어 있을 때에만 인내라는 단어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결실을 맺는데 그냥 맺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때 결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라는 것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뭐가 닥친다라는 거예요? 괴로움, 환난, 어려움, 슬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닥친다라는 것이죠.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야, 좀 인내 좀 해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갈수록 세상도 점점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결정하고 화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에도 보죠. 순간적인 화로 인하여서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홧김에, 그죠? 욱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잠언 1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화날 일이죠. 화내도 어찌 보면 당연할 일일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괴로움과 고통, 슬픔, 억울함 없이 참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 때도 그렇잖아요. 학생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뭐 공부 잘하시는 분이야, 뭐 공부에 관심 있는 분이야, 뭐 그런 마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대부분은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자기는 시험 기간 내내 놀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한 90점, 100점 맞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죠. 링컨과 친구가 돼가지고. 그죠? 컨닝을 하는 것이죠. 또 일하지도 않고 많은 월급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운동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해요? 다이어트 하려고 한 것이죠. 그죠? 집에서 매일같이 누워있는데 뭐는 됐으면 좋겠어요? 살은 빠졌으면 좋겠고. 즉 뿌리지 않고 거두려는 그런 사람의 죄악의 특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죄로 인하여 사람은요, 수고로움을 통해 땅의 소산을 얻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수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수고한다라는 말은요, 노역, 고통,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채소를 먹으면서 자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 채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주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같이 함께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채소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뭘 없애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뽑아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려움,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 유튜버가요, 이제 서울 지하상가에서 커피숍을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개업을 했는데 임대료도 막 1,000만 원이 넘어간대요. 지하상가 사람이 유동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뭐 거기 다 집기로 하는 데 있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유튜버 구독자들이 막 여러 가지 많은 댓글을 했대요. 뭐 왜 카페 시장이 얼마나 많은데 꼭 거기서 또 실패하시려고, 왜 어려움을 겪으시려고 왜 카페를 창업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댓글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힘을 얻은 게 있었대요. 그 구독자가, 어떠한 구독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걸 왜 하냐고 할 겁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요. 성공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했냐고 물을 거예요. 끝까지 파이팅 하세요. 이 댓글을 보고 힘을 얻었대요. 많은 사람들은 왜 그걸 하냐? 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내가 창업했으니 그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것을 성공하면 분명히 어떻게 성공했냐라고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뭘 그렇게 살아? 뭘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뭘 이렇게 따분하게 살아? 라고 주위에서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말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요?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요. 뭐들 그렇게 기도에 열심을 가져? 뭐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해? 뭐들 그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어? 그런 소리를 어디에서도 듣는다고요? 교회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다 보면요. 분명히 옆에 다가와서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 라고 물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유혹과 어려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런 것이 안 닥쳐오면요. 인내할 이유도 없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 가지 많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을 거예요. 질병으로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것으로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로 나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붙드시면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어? 어떻게 그렇게 승리했어? 라고 이제 나에게 물어볼 자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 견뎌요? 뭘 받기 때문에요? 미움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환난과 핍박과 미움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놔버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떠한 힘든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붙드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려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내할 수 있는 자만이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열매를 얻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인내하세요. 제 설교가 길니까 인내하세요. 더우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5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고 돌밭과 같으면 주의 성령의 은혜로 다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정말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열정이 있는 자로 변화되어지고 어디에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어? 라고 물으면 그 말씀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